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오해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어떤 분인지 알지요. 그래서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져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꼭 닮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장님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너 돈 쓰고 사 먹으면 벌 받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그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지요? 조건적인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조건.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애통해야 돼. 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당시에 나온 사람들, 즉 우리 예수님 누구 보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팔복의 말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복 없는 인생일까? 나는 저주받았나 봐.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복 받고 싶으면 애통해야 돼. 그랬을 리가 없지요. 우리도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너는 결코 복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8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볼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만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순으로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여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어 그대로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야말로 가슴 찢어지는 인생들이 한가득 모였습니다.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해서, 소외당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을까?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가슴을 찢는 자여,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아니, 이 가슴 찢는 삶이 왜 복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슴 찢는 삶을 사는 자들아, 왜 네가 복이 있는 줄 아느냐?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요? 나는 복 없는 인생인가 봐요. 그래, 너의 그 힘든 삶이, 네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너는 저주받은 게 맞다. 한 번뿐인 인생, 평생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면 너는 복 없는 인생이 맞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너에겐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요, 너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사모하며 살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그리며 살까? 그들의 마음속엔 천국이 없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절대로 못 간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너는 가슴 찢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 않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냐? 너는 반드시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인생이다. 복이 있도다. 가슴을 찢는 자여,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제가 2주 전에 이라크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지역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있대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 크르드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이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정말 비참하답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들 대부분은 거의 다 원래 이분들은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으로 태어났고 모슬렘으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이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 선교사들만 와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빵과 함께 내민 손을 이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슬렘들이 회심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슬렘들은 예수 믿으면 죽이거든요. 테러를 가하거든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복음 놓지 않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난민이 아니었더라면, 그 오일머니의 혜택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 모슬렘들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난민이 되었어요. 전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가슴 찢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내민 손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 찢는 삶이 복이었던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4절, 우리 파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슬퍼하는 자여.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삶의 희망이라고는 다 하나도 없는 사람들.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대충 아픈 거 말고요, 진짜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집사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병든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이었어요. 병이 든 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보면 누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야. 아이, 저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에이, 상종 못할 인간이네. 너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왜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냐? 사람이 주지 않는 위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저주만 하냐? 세상에 위로가 없더냐?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제 인생에 돌아보면 참 외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모함을 하고 막 루머를 퍼뜨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믿더라고요. 억울해요. 분하고 힘들고. 그때 제가 정말 저하고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극히 소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다고.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줘요. 힘들겠다고, 어렵겠다고. 마지막 마디 똑같았어요.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한테도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번 기회에 한번 너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데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하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외딴 섬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그냥 틀어놓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조용하면 견디기 힘드니까. 근데 그때 TV에서 들려왔던 노랫소리, 그게 주님이 저에게 불려주시는 노래로 들렸습니다. 이게 원래 복음성가인데 그냥 가요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들려졌던, 그 외로움의 순간에 들려졌던 노래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좀 더 할까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앵콜 나왔는데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날 믿어주겠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근데 혹시 너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에 와르르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혼이 깨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노래 들려주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마치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저의 기대가 아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말해요. 이게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다음에 알았어요. 위로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슬픔을 당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누구도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모두가 너에게 손가락질하느냐 저주하느냐, 그래서 복이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차례다. 외로우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 이유는 세 번째, 5절 말씀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야. 온유한 자야. 성도님들은 온유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히브리 개념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다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단어는 아나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빔의 뜻은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히브리 개념에서 온유한 사람은 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억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얘기하면 복이 있도다 억울한 자들이여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저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병든 사람. 병들었으면 병원 가야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 병원에 안 가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래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정해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법, 율법에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년은 뭐냐면 50년마다 온 백성이 함께 지키는 절기예요. 신년이 되면 내가 저당 잡았던 땅 다 돌려줘야 돼요. 그들이 졌던 빚 다 탕감해줘야 돼요. 내가 빚 대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나라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켜라. 종들 다 풀어줘라. 빚도 탕감해줘라. 그들에게 저당 잡았던 땅,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기업,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한테 저당 잡았던 그 땅 다 돌려줘라.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해라. 너희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 율법인데 왜 안 지켜요? 율법보다 더 권위를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이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기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땅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겨서 내 권리도 못 찾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사람들, 그
그게 아나빔들이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혹시 예수님이라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억울한 자여. 왜요? 이 억울함이 왜 복입니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돌려주지 않는 너희 기업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줄 거다. 이 땅의 땅덩어리 몇 평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나라에 이 땅에서 네가 잃어버린 것과 받지 못한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게 억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몇 배로, 100배로, 10,000배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 네 번째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린데 이게 영적으로 풀어보면 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전 영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또 다른 의미가 나오겠죠. 그런데 액면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를 말해요. 사회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잘했고 잘못한 걸 나누는 기준, 그 사회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대체 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 성도님들, 제가 생각이 좀 삐딱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하면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이기죠? 잘한 사람이 이겨요? 잘못한 사람이 이겨요? 더 유능한 변호사를 쓴 사람이 이깁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 사회는 원래 역사 이래로 다 그래요. 사람이 중심인 사회,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늘 정의가 목말라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그 정의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즘 이게 극장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인기 있는 영화 보니까 베테랑 2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래요? 모르겠습니다. 베테랑 1은 봤어요. 1에 나오는 대사를 알려드리면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 어이가 없네? 그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재벌 3세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폐악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범죄를. 근데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누구도 응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그때 한 정의로운 형사가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응징하는 이야기, 그게 베테랑 1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왜? 그 억울한 일을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일을.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회 정의가 어디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현실 사회에서는 도저히 응징할 수 없는 대상인데 영화 속에서 응징하는 걸 보고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민주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위해서 사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늘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도대체 사회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정의에 목마른 자여, 배고픈 자여, 너희의 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정의의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그분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우리를 판가름하지 않으시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가름하는 기준은 딱 하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의에 목마른 자여, 정의에 목마른 자여,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를 판단하여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의 문제들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는 자살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위로가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우울증이에요, 나 공황장애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죄하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정죄해요. 왜요? 모든 걸 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영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병이 영적인 것 때문에 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숨어요. 예배를 와도 눈치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만큼은 위로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그냥 행복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정도의 우울증 공황장애를 함께 앓으면서 제 나름대로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또 공부도 했고 하면서 이 우울증에 대해 내린 정의가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는 이런 병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웃겠지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우울증, 공황장애는 나를 미워하는 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병, 나 스스로를.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서요. 온종일 제 경험에 의하면 머릿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 쓸모없어. 너 쓰레기야. 이 세상 살 이유가 없는 인생이야. 차라리 죽어버려. 이게 온종일 들려요. 거의 온종일. 콜라 막 흔든 다음에 병뚜껑 딱 따고 입에 넣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거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마셔요. 그거 같아요. 팍 솟구쳐 올라요. 차라리 죽어버려. 왜 살아? 넌 쓰레기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늘 자책하고 있어요. 나는 정신력이 약한가 봐. 나는 못났나 봐. 제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서 눈이 달라지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대단하냐. 목사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정신력도 약한데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면 온종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쓰레기야, 이 못나나, 그 소리 계속 들리지 않아서. 네, 그거 버티고 살고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리 들으면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정신력이 대단한 겁니다. 절대 약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겨내신 것처럼 또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뭘 알아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지. 난 쓸모없어. 난 저주받았나 봐. 난 쓰레기야.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가득. 네가 왜 쓸모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이 너한테 있는데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요. 그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안산 빛나게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